본문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히려 이 본문의 병행 본문,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성을 향해 헬라인이자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타락했던 아방 시대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지역, 그녀의 출신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있던 지역에 그녀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하대받고 소외받던 그 지역 가운데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과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5절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울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여성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여성이었지만 이 여성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뚫을 곳 없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참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 이 여성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이 여성은 자신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을지라도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를, 나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귀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녀는 단번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관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야 믿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내어 버리고,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 여성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자들이 가득한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오던 이 여성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이 여성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한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그 자녀의 감기 걸림이 마치 나의 질병처럼 여겨지고, 또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아무리 커서 출가를 하고 자녀를 낳고 아무리 자녀가 성장을 해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입니다. 이 여인 또한 자신에게 있던 그 어린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으면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자녀는 결코 걸식함이 없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을 때,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께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작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시간을 헤쳐나가는 것이 참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몸이 불편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23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이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실까요?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한술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여자를 보내소서, 내쫓으소서, 우리를 그만 괴롭게 하소서라고 오히려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 여성을 거부하신다거나 이 여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려 7번이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7번째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늘에 구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신음소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본다면 그들도 때로는 오랜 기다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지금 기도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다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마음이 지치시고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단지 지금은 주님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기라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녀는 25절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정말 이 여성을 한 인간을 개로서 비유하면서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정말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심지어 개들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여성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꼭 살려야만 하고 고쳐야만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또한 신문을 보면 여러 국제 정세 속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 한 덩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을 떼어내면 부스러기 같은 금덩이를 떼어내면 이게 금덩이입니까? 가치 없는 부스러기입니까? 아주 귀한 금덩이 순금 99%이 금덩이에서 아주 작은 금덩이 부스러기 같은 금덩이를 떼어낸다 할지라도 이 작은 금덩이조차 아주 귀한 가치가 지닌 바로 금덩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 본인이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그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짧은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끝을 다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중에 아주 조그만 사랑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이적과 기적과 환상과 어떤 경이로운 체험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작은 은혜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이 여성이 우리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 다음이 없는 그 사랑 한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오히려 큰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본문의 여성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정말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나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뿌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성도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으로 품어 눈물로써 기도하고 눈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믿음과 행함으로 사랑과 화목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정말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아침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수술과 쾌유를 바라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눈물로써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육신 가운데 우리의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신생주한교회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